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야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실패 후에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간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과 그 결과를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36명이나 죽는 큰 패배를 갖게 되죠. 이 패배로 낙심하였고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의 이유가 아간의 죄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요소인 그 아간의 죄를 제거하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두 번째 전투에서는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해놓으셨던 것이에요.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욕심을 내려놓았다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큰 실패를 맛보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고생을 하지 않고 아간도 동일하게 같이 그 공동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은 결과죠. 이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해요. 실패 후에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왜 기회를 주셨습니까? 승리하라고요. 이번에 승리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 후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패를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실패 후에 승리하라고 주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실패 후의 기회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마쳤다 그랬잖아요. 거룩함. 그런데 이거 말고 순종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패 후에 주어지는 기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 후에 주신 기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1절을 제가 앞에 부분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왜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렇죠. 또 실패할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처음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3,000명이면 돼. 그래서 3,000명 갖고 올라갔던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36명이라는 자기 동료가 죽게 되자 그들은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얕봤던 아이성이 오히려 이제는 두려운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죄악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과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이 싸움을 우리와 함께 해주실까? 그리고 또다시 아간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쉽게 생각했던 일인데 한번 실수하면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이것이 징크스가 되어서 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실수나 실패를 할까 봐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돼서 또 실수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뿐만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한번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으면 그 다음번에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고 조심스러워져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기가 참 힘들어지게 사람을 만들어요. 저도 이민 와서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큰 상처를 받고 극복하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이것이 실패의 아픔이고 상처의 고통인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도전하는 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한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일을 두려움 때문에 중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실패의 한계의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골리앗같이 뚝 서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겨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의문이 있어요. 아니, 두려운 건 두려운 것이지 어떻게 이 두려운 걸 이기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 말라는 말씀뿐 아니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까지도 주셨어요. 12절 하반절이죠.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 삼은 이스라엘 위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할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승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같은, 그리고 또 어려운 이런 정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통치자의 아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의 딸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 관계없는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지만 또 한 말씀 더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라 하니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시작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끝나는 순간에도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작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에요? 골리앗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나 실패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또 다른 아픔을 겪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시라도 갭이 생길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분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결정하고 모든 것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과 우리가 대적하는 위치에 서지 않도록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패 후에 기회를 다시 주셨을 때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패 후에 주신 기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올라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친 게 아니고 우리의 실패나 마음의 상처나 그 밖의 어려움으로 인한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상처의 자리에, 포기가 아니란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 실패나 마음의 상처나 그 밖의 어려움으로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정말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뛰어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경쟁에서 크게 패배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상처를 받게 됐을 때 많은 경우에 폐인이 되거나 술 중독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공하는 분도 계셔요. 하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좌절감과 절망감을 헤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힘없이 그저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이거 읽으신 분은 알 거네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이라는 장소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하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을까요? 돈 몇 푼이겠죠. 사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걷는 것이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실패감을 경험했어요. 물론 제가 모든 안진뱅이가 인생의 실패자라는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의 정황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든 부모의 죄든 하나님의 벌을 받고 태어난 저주받은 인생이란 말을 계속 들으면서 컸어요. 그는 실패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아마 다른 아이들처럼 걷고 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력을 했겠죠. 해보지만 안 돼서 찾으라고. 해도 할 수 없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고 걷고자 하는 열망이 그래도 남아있을 때에는 조상과 부모와 자기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안진뱅이는 그것을 포기했어요. 걷는 것도 포기하면서 원망하는 것도 중단이 됐겠죠. 그리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그래도 성전 입구에 가서 내가 먹고 살 것을 해결하자. 그날 생활비 몇 푼을 벌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 인생의 어쩌면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외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는 걷게 됐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고 걸으며 찬양을 했다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가 해야 될 일과 가장 필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실패나 마음의 상처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낭만감과 낙심과 좌절, 포기 등에 빠진 자의 모습이 아마 이 안진뱅이의 모습일 것이에요. 또 한 번의 실패와 상처나 어려움이 그에게는 두려운 것이었죠. 시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그저 앉아있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여호수아, 어쩌면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 절망감 때문에 아이성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다른 성부터 한번 공격하면 안 될까? 그리고 아니면 여리고성처럼 이번에도 아이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에 7바퀴 돌고 와르르 무너지면 그때 가서 전쟁하는 거, 이런 스타일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피해가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전쟁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서 패배를 맛보았기 때문에, 좌절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택한 그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으로 싸우도록 했던 것이에요. 바로 동일한 방법으로 거기서 일어나서 승리하는 방법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과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실패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좌절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서는 얘기해요. 지금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어났을 때 가야 될 방향은 명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어났으면 아이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아간처럼 금덩이, 은덩이,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있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어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돼요. 자기 고집으로 일어났지만 엉뚱한 곳으로 간 구약의 선지자가 한 분 계셔요. 잘 알죠?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는 그 경고를 외치라고 명령을 하셔요. 근데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일어나기는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간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일어나 아이로 가야 되는 것이죠. 왜 가야 합니까? 여호수아 초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한 가나안 땅의 심판을 지금 대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악된 문화를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그 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위해 가야 됩니다. 죄악의 문화를 몰아내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심판할까요? 칼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전쟁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심판입니까? 이어지는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복음에 반응한 거에 따라서 나합같이 구원을 얻어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구원의 진리를 믿지 않고 대적함으로 가나안의 많은 왕들처럼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선포될 때 눈에 보이는 않지만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자, 우리가 바로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을 대행하는 자예요. 그 역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주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미쳐야죠. 그래서 이 땅의 죄악으로부터 타락한 문화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뭡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70%가 죄악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감으로 65%, 60%, 55%, 55%로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감으로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자리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언이죠. 성령이 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런 열망으로 혹시 믿음으로 살지만 또 때로 실패를 맛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패를 맛볼 때 안전뱅이처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자신의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그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전뱅이가 최선을 다해 그날의 필요를 위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산 것처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바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 신앙의 무감각한 자리에서, 아니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그곳으로 우리가 향해야 돼요. 삶의 목적을 찾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패 후에 주신 기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2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아이성 전투에서 가장 큰 원인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해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이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3,000명만의 군사를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힘겹게 싸우다가 결국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긴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잠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승리하도록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도움으로 직접 칼과 창을 방패를 들고 싸우는 백병전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판단과 지혜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금방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결정에서 아이성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전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치를까요? 그런데 이들은 묻지 않고 패배한 후에 그제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들 손에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차라리 요단 동편에서 그 땅에서 살도록 해주시, 왜 이곳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절망감에서 나오는 원망과 하소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그제야 묻고 있어요. 사실은 전쟁 전에 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갈까요? 지난번 여리고성처럼 이번에도 아이성 주위를 돌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에요.
만약 전쟁 중에 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그들 손에 붙일 거다. 이유는 너희들이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명쾌하게 답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을 온전히 회복을 시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가 아니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 초두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가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해줘라 라는 답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줄 준비를 이미 마치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이고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진심이 담긴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답을 얻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기다렸듯이 바로 끝나기도 전에 그래 그 기도야 하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돕고자 기다리고 급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고 묻고 도움을 청하는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귀를 열고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단 하나, 죄악이 있을 때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죄악이 가로막고 있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죄악은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했어요. 여리고성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기 전 3일간 성결케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그리고 여리고성은 뱅뱅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럼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가 제거되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묻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일어나 올라가라. 여호수아는 이 명령대로 300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3,000명이 10배죠. 그리고 아이성 북쪽 가는 성문 측면입니다. 그리고 한 5,000명은 복병으로 아이성 뒤쪽에 매복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점에 공격을 하고 지는 것처럼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그 군사들은 지난번처럼 자기네들이 이기는 줄 알고 쫓아가다가 아이성이 비죠.
그때 복병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와 있던 군사들은 협공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복병에게 신호를 보낼 때 성을 공격하는 시점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단창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아이성을 가르치라. 그럴 여호수아는 26절을 보면 끝까지 이 단창을 거두지 않고 둡니다. 아이 거민을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르친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 그리고 전쟁의 경험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팔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들고 있으면서 이것이 정말 전쟁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전쟁과는 관계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과거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고, 손이 힘들어서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다시 이스라엘이 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아론과 훌이 하나씩 맡아서 받아줌으로 계속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사를 전멸시키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이때 전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이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창을 들고 있는 거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라고 믿고 이 단창을 들고 있었어요.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이 단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산상교훈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외에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삶의 방식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살펴보셨죠? 얼마나 상식을 벗어난 얘기가 많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너무나 다른 것이 많아요. 오직하면 산상순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이거는 서기관과 다르고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다 얘기했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차원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따르기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려운 것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같이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기도해줘라. 너무나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식 밖에 있는 말씀들이지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라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묻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상식과 떨어져 보여도 그것을 시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함으로 실패 후에 우리에게 다시 주신 기회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패 후에 주신 기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일어나 올라가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세요. 또 일의 실패와 경험과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좌절감들, 상처들, 모든 어려움으로 인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안일한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우리 삶의 승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원치 않지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일어나서 올라가라.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실패의 경험 때문에, 또 관계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좌절감이나 절망감,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안일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할 때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일어나 두려움을 버리고 올라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열매로 가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